썼어요. 근데 하나이가 답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랑받을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사랑받을 만한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아이가 했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하고 미천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하게 섬겨주셨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마지막 2015년의 이 12월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오늘도 이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게서부터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부리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하면 이제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예요.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허풍쟁이입니다. 왜냐? 자기가 먼저 불로서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했거든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만약에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그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 대결을 했거든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몸에 칼을 가지고 진은이라 그러죠. 이 피를 베어서 간절함 그렇게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녁 소재 드릴 무렵에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정말 뜻밖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오늘의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어떤 응답입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한번 일어나기를, 아픈 이런 가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한번 채워지기를, 해결되기를,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막혀있는 분들에게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진로와 계획을 가진 분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한번 길을 열어주시든지 새로운 어떤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같으면 능력 있는 종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헤아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불 아닐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때와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015년이 다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쯤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2016년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기도 제목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장들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역시 이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지금 이 갈멜산 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때는 바알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서부터 빠져있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시는 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움직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불이 내려야 그는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면 바로 그거 아닐까요? 불이 내려야죠. 그러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속아서 바알 편에 섰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불을 달라고 성경에 기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요.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에 불을 달라고 기도한 부분이 있는지. 전혀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로 응답해 달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불이 내려야 되는데
불로 응답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럼 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급하고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구하는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까? 이것을 빠른 응답으로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도 바라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편리한 삶, 더 미래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있어서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한 예를 보면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의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어떻게 그날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억하세요? 네. 내가 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사는데 완전히 그 라반은 야곱보다 단수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보통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야곱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한마트면 거지꼴로 돌아올 뻔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이 라반의 이 지혜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이 소유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하지요. 그랬으면 야곱이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뇌물을 주고 홀로 창세기 31장 야복과 나루토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다 이르러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홀로서 남아서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와 씨름하고 그에게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밤이 새어서 기도하고 마침내 이 사자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장깨를 믿고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네가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은 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복을 받아서 이제 에서 쪽으로 오지요. 그래서 에서가 왔을 때 이 야곱의 한두 뼈 절룩거리는 걸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칼로 칠 필요도 없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에서가 마음이 눈누떠 녹아가지고 내 동생아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야곱이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가면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난감한 일을 당하죠. 한바탕 야곱이 죽을 뻔한 일을 당합니다. 그 집안 전체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완전히 테러를 당할 뻔한 그런 고통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가라, 올라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라 그랬죠.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엘베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바로 그 표현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때 비로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찾아옵니다. 병자도, 문제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 쫓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성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서 쫓아온 사람들도 물론 소수의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기적과 떡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한 번에 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합니다. 이 동침이라는 말을 세속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연합이란 알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육체적인 연합, 부부가 정신적인 교감, 그리고 영적인 교감, 전인격적인 연합이 바로 동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결합만 결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가정의 연합은 전인격적인 연합이고 일치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부부가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해 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우리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입니다. 과거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이 집배원이라고 그래요. 집배원. 우편 배달부를 요즘은 택배도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배원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편지와 우편물을 나눠준다 해서 그렇게 불렀죠. 그때 참 힘들게 살 때, 어릴 때 살 때 미처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온 아들이나 또 다른 소식을 전하면 이 집배원이 그 소식을 대신 읽어주죠. 알려줍니다. 그리고 글을 못 쓰니까, 그죠? 내 눈이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또 부르면 또 답을 적어가지고 또 아들에게로 또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얼마나 정감이 있고 귀중한 역할을 합니까? 지식적으로 몰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힘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힘드십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니면 뭔가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듭니까?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를 때만큼 내가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찾아와 하셔가지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저기 가서 고멜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세속적인 그 관련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 중에 하필이면 그 창기라고 불리는
그 음부라고 불리는 그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가 다시 기록으로 되물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네가 저기 가서 고벨하고 결혼하라. 호세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선지자가 지금까지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하고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죠. 어떻게 더럽고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호세아가 따라가 봅니다. 여인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주 요염하게 생겼고 여우같이 생겼어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보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생각이 맞아야 부부가 뭔가 생각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미래를 헤쳐나가죠. 이 완전히 남자에게만 빠져있는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더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마음이 남편에게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당신은 한 30%만 좋아하고 다른 남자는 70% 좋아한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고멜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부의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다 뺏기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가 살아보면서 겪으면 겪어볼수록 이거는 정말 죽을 지시고 살 맛이 아니에요. 결혼은 허니문은 날아가 버렸고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나를 모른다. 나에게 제사 드리러 왔을 뿐이지 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내게로 오는구나. 호세아가 그 백성들에게 볼 때마다 가슴 터지고 통탄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호세아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험해봐서 마치 알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건 공부 못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구하고 찾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불을 토하듯이 전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불이 한 번 내려서 끝나는 거, 이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아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기적을 원하고 떡을 원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계속해 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찬송 가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송을 한번 한 절만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453장이죠. 453장.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그 고백을 어려워 뜻 속에 주신 사랑에 완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뜻 속에 주신 사랑에 완전히 알기 원하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남보란 듯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고 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평생에 결코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기도 제목,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달,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즐거움과 쾌락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빈박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엘리야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듯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바알이 그들에게 물질과 번영을 주고 다산의 축복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엘리야처럼
일회용 불만 내려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과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아는 지식에 그쳐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그러게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랑과 이런 혜택과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나 솔로몬의 어떠한 지혜로도 이것 하나만큼도 감당치 못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다리가 아파서 절절 끌면서 하나님 제발 제 소원입니다. 이 다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다리가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교회도 놀래고 목사님도 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오시길래 찾아갔지요. 아니 왜 이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고생해서 안 나오신다. 이번에는 완전히 몸도 누우신 줄 알고 우리는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요 아닙니다. 제가요 평생의 소원이 이거였는데 다리가 낫고 나니까 어느 정도 나았는지 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예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 번 먹고 굶주려서 길길 매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요. 내가 몰라서 알았던 예수님을 내가 아는 만큼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초대장이 하나 있죠. 평상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도 바랬던 사람, 예수님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리는 이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삶을 그들도 역시 지금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세상 신이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 과제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몰라서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아예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온 누리와 지역에 전파하는 이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이런 진정한 참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너희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 우리 교회 이런 거 좋다. 그럼 너희 교회가 하는 건 뭔데? 우리 교회 글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헤어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공원이 있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들어있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거다. 이거 하는 교회다. 앉아놨으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아놨으나 주님 생각, 앉아놨으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감으로 지금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하고 성숙되어가는 이런 성의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